시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고 또한 복음서 이렇게 복음서하고 서신서하고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2장 2절에서인데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얼마나 이렇게 작정, 결심을 삶 가운데에서 한 그런 내용을 참 제목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그리고 사도 바울 형제님을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이 어떤 형제님이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 형제님을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참 굉장히 열심을 믿은 때나 믿지 않은 때나 그리고 믿은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난 때 믿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믿지 않을 때는 참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열심을 품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하자면 다메섹 도상 나타나셔서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을 부르시고 이제 처음에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말하자면 눈을 못 떴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제 그 빌립보에서 보면은 좀 볼까요? 말씀. 오늘 좀 말씀 여러 군데 이렇게 찾아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지켰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요. 저도 알고.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율법은 말하자면 죄인을 너가 죄인이다.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것이고 또한 도덕적으로는 굉장한 말하자면 모르는 것이 없는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흠이 없는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에 믿지 않았을 때에 성도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일,
그런 것을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맹열심으로 섬긴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이것은 이제 성령의 그 자기 생각으로 어쨌든 하지 않고 오직 이제 성령으로 살려고 하고 성령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도 바울 형제님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교제할 내용이 그것인데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그런 일을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야 돼요. 물론 알지만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어렴풋이 자세하게 알게 되면 사도 바울 형제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어쨌든 간에 성령의 그 도우심과 성령의 그 이끄심을 받으려고 어쨌든 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7절 우리 이런 말씀 알아요. 오늘 내가 이런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교제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의 그런 순종 또는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런 주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11절에서 이제 26절까지인데요. 더 내용도 더 많은데요.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기까지 보면서 빌라도는 이제 주님을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빌라도는 주님이 어떤 제목으로 잡혀왔는지를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아야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도 않고 따지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제목으로 잡혀왔는지를 그것을 알아야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하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죄를 찾지 못하는데 빌라도는 주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못을 박혀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주님은 작정을 하고 오셨죠. 물론 우리가 이제 아는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은, 우리 인간은 주님하고 아주 달라요. 우리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만은 아셔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것을 각오하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악을, 사람들의 악함을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가십니다. 가시고 있어요. 가시고 있는데, 빌라도는 이제 물론 그 로마 총독의 그런 총독의 허락이 떨어져야 사실 재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의 허락 없이는 또한 재판을 집행할 수가 없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개개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죽으실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 학생들 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물론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 죄를 위해서. 물론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렇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이미 각오하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도 바울 형제님을 사실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 형제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정말 믿지 않은 때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고 나서 정말 자기의 것은 자기의 어떠한 것은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왜요?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누구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고, 어떤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러잖아요. 그것이 악한 줄을 몰라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것을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함이 우리의 그 악함 때문에,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주님은 그 악함을 용서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이 점을 봐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 형제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알아요. 물론 너무나 우리 성도들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느 때는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사람의 생각을 은근히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물론 저부터도. 저는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참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가시는 그런 주님을 한번 봅시다. 더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풀어줄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고, 또한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말할게요. 이렇게 내 생각으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나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저도 그렇고 이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관, 고정관념. 이게 굉장히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교제하면서도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은근히 죽이시려고 하는,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악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의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제 굉장히 그 사도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님은 물론 또 한 가지를 보면 내가 좀 교제를 좀 막 뒤섞여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9절 보면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정말 죽이기로 작정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온 줄을 이제 이렇게 빌라도는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함일까요? 선일까요? 자기 기준에서 사람의 그 기준으로는 도무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악함인지 선한 것인지 판단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찾아야 잘못이 있어야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이는데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총독의 그 부인은 그날 전인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애를 태웠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게 잘못 건들면, 예를 들어서 잘못 건들면 재앙이 임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아내는 한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물론 풀어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백성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말하자면은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다고 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이게 신성모독인가?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그런 자는 살려둘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고 말하잖아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는 살인자라잖아요. 이제 살인자라고 하는데 살인자는 죽어야 되죠. 원래 살인자가 못 박혀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뭡니까? 주님은 작정대로 가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가십니다. 이 법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야만 하고 우리는 또한 피조물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강단에서나 또한 주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도구라는 사실을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어떤 권세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접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내 생각을 은근히 이렇게 우리 젊은 형제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자기 혈기, 그런 자기 생각을 내세우려고 얼마나 합니까? 자존심, 이런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형제님은 자기 모습을 그렇게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 모습을 정말로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성령의 말씀을 다시 고린도전서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이렇게 시간이 문제.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정말 성도님들과 이렇게 정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2장 제가 좀 3절 보면은 3절부터 4절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정보, 예수님에 대한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을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은 그 시편 146편인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주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제가 좀 마음 가운데 나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각각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많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 업신 여기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내 악함을, 내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주님은 작정하시고 주님은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을 접고 우리 생각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는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끝났어요, 사실. 근데 아직도 내 육신에 그런 혈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철저하게 죄를 섬겨요. 죄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육신은 죄를 섬긴다니까요. 죄를 섬긴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이 육신을 누르지 못하면 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근히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정말로 이렇게 조심 있게 또는 자기 생각을 어떻든 간에 드러내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요한을 생각하게 되면은 주님을 향해서 말해요. 세례 요한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리고 베드로 형제님도 있어요. 이게 이 성령의 그런 교통하심이 있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게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뭐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선지자들 막 가르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나서서 말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내 생각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가 이것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봐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제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이게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우리에게는 또한 계시의 정신이 있어요. 계시의 정신. 그렇죠?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제 나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양이수의 인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를 위한 삶은 끝났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장차 앞으로 오실 주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연약함이 뭐냐면은 아직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말씀을 돕기 위해서 우리 노마서 14장 말씀이 좀 빗나가는데요. 교재를 14장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판단을 안 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노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생각, 또한 나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나의 생각은 내렸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그러거든요. 그리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를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내 그릇이 이것이고 그 송도는 그 지체는 그릇이 그것인데 이렇게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제 왜 저 성도는 저렇게 나보다 더 잘났어? 나보다 더 잘 나가? 이렇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악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을 우리가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뭡니까?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이제 교통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다스리게끔 다스리시게끔 우리는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나는 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생각을 아직도 꺾지 못하면 내 생각을 아직도 꺾지 못하면 주님은 일하시지 못해요. 물론 함께 하시는데 구원은 하셨지만 주님은 역사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송영희 형님께서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흔느니라.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흔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 그 악한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고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거. 그래서 주님은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까? 내 생각을,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물론 버리지 못하죠. 버리지는 못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를 수는 있잖아요. 그런 작업은 해야 돼요. 젊은 형제들도. 자존심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도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에 가셨어요. 주님 또 이렇게 복음서로 가서 주님의 그 채찍질 이렇게 받으신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보면은 이에 이제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소리가 이겼잖아요. 우리가 보아야 할 점은 주님은 계획대로 가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의 속이 어디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박히셨습니까? 그렇죠. 그들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만 정확하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고 주님은 가셨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들이 소리가 이겨서 못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주님은 계획하고 오셨어요. 우리 약함을,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돼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정말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살려고 사도 바울 형제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아주 그냥 끝내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것을 누르려고 자기에 관한 그런 육신적인 거, 영혼에 가는 것도 몰라요. 세상 것에 대한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왜? 그것을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버지의 그 계획대로 오셨다.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것만 알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것은 내 먹고 사는 것 그런 것은 둘째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예수님만 알기로. 나도 이렇게 고백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어떤 것을 작정하고 어떤 것을 결심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킵니까? 택도 없어요.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으로나 하늘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이제 말씀이나 물론 이제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제 소견을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데 자존심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가 말씀이 맞지 않으면 양이 차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뭡니까? 악함이에요. 사도 바울 형제님 또한 사도 요한 또한 베드로 어쨌든 간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그런 이제 다윗이 두 가지 실수를 했더라고요. 밧세바를 취한 것과 인구조사에서 좀 힌트라고 그럴까 좀 거기서 좀 배우는데 인구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인구조사는 뭡니까? 그 군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수가 있는지 그것을 조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세 가지 재앙을 어떤 것을 선택하라 알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가.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실수한 게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의지했다는 거. 그거예요, 그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옳다 한들 그것은 옳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분별력 있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삶을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만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주님 오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는 영접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제 양심 가운데 보세요. 양심 가운데 이제 나를 위한 삶은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늘 염두에 두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그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잊어먹었는데 이제 생각났네요. 주님은 채찍질, 그 당시에 우리 채찍질이 어떤 채찍질을 하냐면은 가죽끈으로 이제 양육부에서 이제 배운 건데요. 가죽의 그 끝에 보면은 그 뼈 조각, 쇠 조각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한번 탁 때리면 사람의 살에 박혀버려요. 그래갖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잡아당기면 뭡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그런 채찍이에요. 한번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가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이제 내 생각, 나를 위한 삶은 이제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주님을 깨달은 거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이제
이것은 굉장한 열심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정말 우리가 잘해서 어떤 것을 쓴다는 것보다도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쓰셔요. 사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또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이 참 가만히 놔두지를 않죠. 세상이 늘 물질적인 거 그런 것에 자기 생각에 얼마나 끌고 갑니까? 오락하게. 우리는 그렇지 우리 학생들 지금도 있죠. 오락하게 노름에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대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일부러 피해요. 일부러.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일부러 피해요. 이게 뭡니까?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 악한 것을 숨기려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얼마나 발부둥치는지, 얼마나 불쌍한가요? 물론 그 마음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구원하셔야 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자기 생각이 최고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 그거 십자가의 고난, 장장 6시간 그 예약까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다 아셔요. 참 사도 바울 그 형제님이 자기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그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참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인가요? 빌립보서하고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 4장 5절입니다. 이 말씀하고 빌립보서 4장 5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하며 조심하며 실수 없게끔,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고난을 받으세요. 우리가 실수했다면 그 실수가 약이 돼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정말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그 역사하심.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것은 용기와 열심과 그런 성실과 그러한 것이 없이는 전도를 이렇게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이제 직장이면 직장인답게, 또 학생이면 학생답게, 이제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 형제님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우리에게 또한 권면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성도들에게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 형제님, 또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3절이죠.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또한 주님께 배우잖아요. 사도 바울 형제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참 그런 이 말에 대한 그런 격언이 있죠. 말에 대한 격언이 다 잊어먹었는데, 말에는 어떤 길이 있고, 그 말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말의 생명이 있고, 말의 뜻이 있고, 말의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뜻, 의미, 그렇잖아요. 길, 생명, 그렇잖아요. 말도 얼마나 생각하면서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있잖아요.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배워도 어떻게 배웁니까? 제대로 배워요. 우리 영혼이 누구에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배우고 있어요.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가 되죠.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해요.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자기 생각을, 사단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단, 이것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내 생각을 이겨내야 돼요. 이 내 생각에 지면 안 돼요. 육신적인 생각, 내 생각,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것에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누굽니까? 죄를, 사단을 이기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제대로 배우고 있어요. 제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을, 사도 바울 형제님이 그렇게 그런 의도하신 바,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그가 못 박히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를, 자기 지혜를 버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 돼요. 나 본받고 싶어요. 그런 정신, 성령의 정신. 우리 성도님 너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주님이 다 부르셨고 주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주님의 소관이잖아요.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네,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